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이 바로 코앞이어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저녁이 지나가면은 자기가 잡히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그래서 제자들과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 위에 축사하시고 그 성찬을 인도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더 앞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갑자기 식사를 잘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사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모의를 하고 있던 한 제자,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 이루어 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자신이 이런 일로 인해서 배신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느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 안에 어떤 그 긴장감이 감돌았을까? 그 서늘한 그 끔찍한 느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른 그냥 같이 따라다니던 다른 그런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그 12제자, 지금 함께 식사를 나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긴장 가운데 혼란스러웠는데 조금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재판장의 그 배심원들처럼 서로 누굴까 하고 추론했던 그 이유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간에 갖고 있었던 이기심과 사실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예, 갑자기 이런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앞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서로 묻다가 이게 무슨 일이죠? 결국에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막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유산을 갖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걱정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도대체 너희들은 내 말을 지금 들었느냐라고 화가 나서 막 제자들을 나무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그 이후의 구절을 또 보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 시험 속에서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논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도대체 제자들 중에서 그 논쟁을 누가 시작하였을까? 여러분, 누가 시작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기에 성경을 좀 많이 보셨다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까? 누가? 제가 혹시 이게 써놨나요? 이게 써놨습니까? 안 써놨죠? 딩동댕. 정확하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그냥 추론하는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시몬 베드로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항상 보면은 가장 먼저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면요, 항상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저요 그러고 쫙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항상 예수님이 협족한 그런 대답을 물론 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물리를 함께 걸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아마 자랑 꽤 많이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꼭 예수님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데리고 다니시기에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그 12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어쩌면 뛰어나고 자기가 수제자와 같다는 이런 어지간한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요, 사실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논쟁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자기들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했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봉사해서, 내가 더 희생해서, 헌신해서, 이런 말로 이게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논쟁의 모습을 이렇게 다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 이제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아멘. 그 논쟁을 보시면서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넘치는 계시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주님의 인품과 그 겸손한 마음을 따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헛된 그 과거의 승리와 자만심으로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좀 어리석은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 자,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허락받은 그 사명의 집을 건축할 토대를 갖추었으나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의지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자부심, 아까 말한 자만심 같은 것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자신의 그 지위가 이제 좀 확 상승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자, 이 자만심은, 베드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이 자만심은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사실 그 어떤 재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자만심은요, 그 토대, 그 기초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만심이 사탄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키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키질이 밀가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키. 이렇게 그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밀이 다 쏟아져 버리는데, 요 정말 해야지 껍데기만 싹 날아가. 예.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는 키질은 뭘 말하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뒤집으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들이 이때까지 들어서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딱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너희들을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 현재의 모습을 비유하신 후 이렇게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우리 주님도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하는 그 키질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 위에서 새로운 성품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베드로가 이후로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할 성도들을 강하게 할 자로 세우심에 꼭 필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키질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의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탁월한 잠재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잠재력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키질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까요? 막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마음껏 여러분을 키질하도록 가만히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 키질을 통하여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가 이 베드로의 내부에 있는 모든 면을 다 흔들도록 사실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뒤흔들릴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이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용감하게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에게 다시 반문하듯이 맞받아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33절 말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걱정할 뭘 나를 그렇게 걱정하시고,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진짜 이 순간이 키질을 하기 시작되기 전에 있는 순간이라 베드로는 아마 이 스스로 자만심에 충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제 주님의 예언처럼 사탄의 키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용감한, 내가 오게도 갇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던 그 용감한 베드로는 키 작은 하녀에게 겁을 먹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여러분, 보통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때 아주 큰 사건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서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로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나를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기지를 당해서 정확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긍지나 자부심이 송두리째 그 순간 흔들렸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나는 이 주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에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가 가장 다른 큰 점은 뭐냐면요, 주님이라는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낙점받아서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사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기에 유다가 좀 똑똑하고 회개에도 밝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켰고, 유다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주님의 토대를 갖추어 가는 일에는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아무런 토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의 길이와 나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포개져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주님의 토대가 튼튼히 자리 잡고 있는지가 나의 모든 결과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초와 토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다,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실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기질에서도 최종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할 위대한 주님의 토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앞에 혹시 나타난 말도 되지 않는 그 환난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까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질해서 흔들어서
다 드러나게끔, 모두가 다 알게끔 그렇게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무너져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오히려 다시 한번 바로 보고 깨달아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확고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잘못은 내 힘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요, 절대 내 힘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지독한 키질을 당한 베드로의 자만심은 다 땅으로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확고한 토대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를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면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또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쓸 때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정의 지혜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 주님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자기 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성도들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켠다는 말은 내 몸을 톱으로 자른다는 말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들이 바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토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의 자부심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한 의지가 얼마나 헛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더 굳건한 주님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일 때문에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주님 그분 자체,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한 것이든 또는 사람에 대하여 실족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토대에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더 굳건한 주님의 토대 위에 서는,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받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